좋은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은혜로운 시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고, 오늘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엄중히 말하면 대개 구약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역사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을 시가서, 시와 노래의 책이다라고 해서 시가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5권을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을 서신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부르지요. 근데 이 역사서는 신약과 구약 전체 66권 중에 22권밖에 안 되지만 양으로 볼 때는 1169장이나 되기 까닭에 성경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이 역사서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사서를 통해서 등장인물을 보면서 인생의 삶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이 장사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삼손이 등장하는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삼손의 부모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천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을 부모에게 알려줄 정도로 특별한 과정을 체험했던 부모였고요. 삼손 역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출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사들에게도 보지 못했던 출생 장면이지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태양 같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 놓고 블레셋과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에 블레셋을 단숨에 물리쳐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멋지게 출생했던 삼손은 칼 한 번 빼보지도 못하고 창 한 번 던지지 못하고 블레셋 전사 앞에서 고함 한 번 치지도 못하고 여자 꽁무니만 뒤따라다니다가 인생을 탕진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그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는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별반 그리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이제 그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그러한 전쟁에서의 모습, 자기가 나가서 싸우진 아니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하여 블레셋 그들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마는 한심한 모습 하나 보게 되지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삼손이란 사람의 한심한 모습이 뭘까요? 어떤 것인지, 영웅의 모습이 아닌 한심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그 첫 번째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가지 말았어야 할 곳을 갔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오늘 삼손의 문제는 가지 않았어야 할 곳에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 딥나에 내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딥나는 삼손의 고향 소라라고 하는 지역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아마 내려갔다라는 기록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딥나가 소라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장소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영적인 장소에서 내려올 때, 나올 때는 내려간다라는 말로 언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란 말을 기록할 때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인 자리, 은혜의 자리,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의 의미라고 한다면 내려갔다는 것은 육신적인 자리, 세상적인 자리로 갔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고향인 소라에서 북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길이 내려가는 길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적인 자리, 육적인 자리로 내려갔다는 의미로 이것을 썼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겁니다. 그 결과 영웅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손이 한심한 인생을 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가지 말았어야 할 자리에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에도 가지 않아야 할 자리에 가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날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주님, 가지 말아야 할 곳, 떠나지 않아야 할 자리를 떠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의 자리, 육신의 자리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